오늘은 바디메오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어저께 말한 것처럼 여리고는 향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죠. 이 바디메오는 원래 이름띠이 뭐냐면 신약에서 이 이름이 바디메오,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표현들 안 쓰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죠. 주니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양승원 주니어. 그럼 양승원 2세라는 의미죠. 주니어를 붙이면, 이름에 주니어를 붙이면 그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디메오가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한 번 더 쓴 거죠. 게다가 뭐라고 썼어요? 맹인, 거지 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을 알아야 돼요. 어떤 풍습을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엔 이름이 길수록 존귀한 사람이. 그래서 왕의 이름 하면 왕의 이름이 엄청 길어요. 뭐 무슨 몇 세 어쩌고저쩌고 아무개 왕이 이름을 계속해서 붙여서 길게 쓰거든요. 그만큼 이름을 길게 쓰던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뭐예요? 내세울 게 없어요. 왕들은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소한 것을 많이 쓰면서 이름을 길게 쓰면서 뭐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앞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배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했죠. 좌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누가 앉을지 내가 모른다. 그 영광의 이름은 누구인지 모른다 이야기를. 근데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길게 써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길게 쓴 건 뭐냐면 바디메오를 칭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우리 그 다음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얘기하죠. 가장 이 바디메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이에요. 바디메오는 무엇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분은 정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건 전능하시란 의미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이걸 믿고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약하고 한계를 지어놓고 예수님께 기도하진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이라도 못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명확히 알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지라는 표현을 사실은 성경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거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누구랑?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들을 다 했습니다. 뭘 더 해야 됩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 자신이 했던 행위, 자신은 정말 이것들을 얻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는 뭘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그저 저는 당신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구할 때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한 다음에 아버지 뭐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막 혼내요. 말도 안 들고 막 혼내요. 막 혼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뭐라고 해요? 배고프지 밥 먹어라.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났어요. 그런 다음에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아빠 뭐 사줘요. 이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마음 아니에요. 정말 부모 입장에 잘 되기 원해서 이것저것을 청낼 때도 있고 아이들에게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해주는 이유는 한 가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나 요즘 정말 잘 살지도 못하는데. 아, 난 도대체 뭐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씀 하나에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 정말 이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 아,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데 이런 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 내려놔야 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정말 못하고 저 정말 못났고 저 정말 자격이 없고 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뭐예요?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긍휼과 은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래도 이 맹인의 정말 이러한 외침 때문에 예수님이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구해달라고 외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냐. 자격이 없다라고. 맹인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의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들을 보는데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기도 응답은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구하라 그럼 너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하라 라는 단어 역시 어떤 단어예요? 지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참 공감이 되고 위로도 됐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대. 그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한 번에 응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아, 더 이상 기도해서 뭐해? 응답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날의 바디메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더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남북 전쟁 때 이야기예요. 남북 전쟁 때 보니까 서로가 이제 뭐 전쟁 같은 거 나면 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밤에 가서 이렇게 야밤에 가서 사람들 적군들 공격도 하고 기습도 하고 그러죠. 한 번은 이렇게 북측 이제 군사들이 모이는 병영이었어요. 근데 남군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기습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북측 병사가 경비병이 쓰고 있는데 경비병이 경비를 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을 선하신 목자를 쭉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했는데 남군이 그때 와서 이 북군을 겨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군이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차마 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남군 출신의 이 병사가 한 번은 무디라고 미국의 정말 유명한 전도 설교자죠. 무디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집회 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나책돼. 알고 봤더니 그때 자기가 총을 겨눴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찬양 집회 끝나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 붙잡고 엉엉 울었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늘 불렀던 찬양, 정말 언젠가 하나님 기쁘게 찬양해야지 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더 크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응답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더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바디메오의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바디메오에서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의 자세를 배워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워요?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크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더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